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번에 여러 사무엘하죠. 사무엘하가 끝나고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요나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의 오심과 그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다른 분들이 보는 그런 시각보다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요나스는 제가 보는 또 시각이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이 요나스가 끝날 때쯤에 한번 어떤 면으로 바라본 시각이 또 흥미로운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다 봐야 되겠죠. 짧으니까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자, 요나서 오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볼 텐데 자,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볼 텐데 그 가운데 1장 2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없고요. 계속해서 3월 31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와 오후에 있는 우리 교회 첫 세례식과 또 입교식 선포를 해야죠. 입교식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입교식 하면서 부활절을 축하하고 또 첫 세례와 입교를 축하하는 감사하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기보다 싫은 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볼 텐데 죽기보다 싫은 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죠. 정말 하기 싫은 일.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기 싫다. 우리 로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뭘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서 정말 안 먹어요. 입에 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먹기 싫은 것 또는 하기 싫은 것 이 먹기 싫고 하기 싫은 것이 뭐보다 싫다?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먹을래 죽을래? 예전에 드라마 대사에 그런 게 있었죠. 너 나하고 밥 먹을래 죽을래? 그죠?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는. 그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오늘 요나는 왜 이 일을 죽기보다 싫어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받들 믿음이 있습니까? 받들 용기가 있으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뭐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약간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실 감당하기 힘든데, 오늘 이 요나와 같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는데 과연 함께 하면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사실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또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져라. 여러분들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죠. 아니요, 십자가 말고 돈이요. 아니요, 십자가 말고 출세요. 오늘 이 요나를 보시고 요나와 여러분들, 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저 큰 성읍, 큰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라고 하면 아수르에 속해 있는 큰 도시입니다. 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니느웨는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 니느웨와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나라죠. 근데 거기에 가서 향해서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얘기는 니느웨 안에서 압독이 심한데 그 압독이 압독하다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니느웨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니느웨의 압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얘기예요.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이 얼굴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 뒤꿈치, 뭐 뒤통수,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말씀을 얼굴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승을 존경하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이 아니죠.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하면 한 평양 정도 딱 반 잘랐어요. 서울이 중심이라고 하면 약간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요바인데, 자,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삭스 주고 배를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잠시 화면을 보시면은 욥바가 나오고요. 욥바가 나오고 욥바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 바닷가 쪽이 욥바입니다. 욥바. 그리고 오른쪽 거기에서 동쪽이죠. 동북쪽으로 보면 니느웨가 있죠. 그리고 다시스는 서쪽으로 쭉 가면은 다시스, 지금 현재 스페인에 해당하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 위치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나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니느웨는 욥바에서 대략 한 8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스는 어디냐? 무려 4,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880km를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4,000km를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5배죠. 죽기보다 싫은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얼마나 갈, 자, 880km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880km도 이 시절에 뭐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뭐를 타고 가든지 또는 걸어가든지 880km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싫어서 4,000km, 자, 육지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4,000km, 직선거리로 4,0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죽기보다 싫은 일. 요나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어요. 자, 뭔가 배치됐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880km를 아니라 4000km를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척도 아니고요. 완전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기보다 싫으니.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너무 긴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부릴 수 없는 저항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은 좀 잘 듣는데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부모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은 좀 덜 들어도 되는데 부모 말은 잘 듣지 않으면서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또는 선생님 말은 잘 듣지 않으면서 친구들 말은 또 잘 들어요. 나쁜 소리는 잘 들어요. 자, 그래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는데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바람이든 비든 별의 움직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지라. 자, 이 시절에 배라고 하면 겨우 나무 엮어서 만든 정도의 배잖아요. 지금처럼 쇠로 만든 그런 튼튼한 배도 아니고.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깨질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여기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보세요. 그 가운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생명, 배가 혹시나 침몰할 것에 대비해서 자기의 생명 이외의 것,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어떤 물건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보다 요나는 다른 것을 정반대로 그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의 물건들을 다 던집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가 흔들리든지 말든지 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만 안 가면 나는 뭐든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그냥 이 얘기는 뭡니까? 난 죽어도 못 가. 자,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한 것인 걸 알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잠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무리 그래 해도 나는 안 갑니다. 뭡니까?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던지고 우왕좌왕하고 바쁜데 오직 한 사람이 배 아랫부분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한 사람만. 자,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가서 선장이 너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왜 구하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 신들에게도 기도하고 물건도 버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물건도 버리고 다 어떤 모든 수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결정했습니까? 아, 이제 보니까 이 바다의 신이, 이 풍랑의 신이 물건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바다의 신이 물건이 필요해서 재물이 필요해서 이와 같이 하는가 재물도 줘보고 아까 뭡니까 자기 신에게 기도도 한다고 했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다 했어요. 자기 신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바치자,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하자.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야, 이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는 뭡니까? 점을 치는 방법이죠. 또한 이 제비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집은 거예요. 야,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재밌는 일은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요나가 뽑히고 난 이후에 우리 흔히 표녀 심청을 알잖아요. 심청이처럼 임당수 물에 던지듯이 물에 던지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논리가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이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재판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야, 너 어디 살아? 너 뭐 하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여기서 웃기는 소리를 하죠. 맞는 말인데 웃기는 소리죠. 자,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롱하는 얘기지만 히브리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가 안 맞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풍랑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기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자, 배 아랫부분에서 잠을 잘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 바람의 주인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배에 있는 선장과 사람들이 왜 그랬냐라고. 이 사람들도 참 마음이 좋아요. 자,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을 어찌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바다에 던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더 세집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지금 배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자, 네가 네 때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살 것인가? 12절에 요나가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모습도 보고 효녀심청이라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런 전례들, 그죠?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나를 바다로 던져라. 나를 바다로 던져라. 자, 재밌는 사건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잔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고 그러면 요나만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13절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할지라. 자, 재밌습니다. 요나가 던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또 함부로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갑갑한 심정에 일단은 배를 힘껏 채워봤지만 너무 바람이 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래도 안 되고 물에 던져도 안 되고 물에다가 물건을 다 버려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이 요나를 잡아서 신문을 하고 뭐 이렇게 바다를 던지려고 하니까 또 깨림칙하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물론 이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뭐 자기가 급한 대로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주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바람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요나만 데려가시고 우리는 무죄하니까
우리는 살려달라. 자, 여기서 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역한 죄니까 요나만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폭풍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는 배를 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든, 소위 말해서 이것은 예상에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각본에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각본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거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뭐 들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작전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여기까지 봤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바다에 던져진 앞으로의 요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16절에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그동안에 자신이 섬기던 신들은 바다가 요동칠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요동칠 때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다를 이렇게 흉흉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우신 분, 그 놀라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뭐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자, 모를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고 알리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일을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죽기보다 싫은 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차라리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간다. 원수의 나라에 나는 가지는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니느웨에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불의가 있다든지 또는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일은 죽기를 각오하는 일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죽기보다 싫은 것이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 죽는 일, 그 죽는 일 또한 마다하지 않냐고 아멘 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매 달리든지, 또는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 일에 대해서 요나는 순종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죽기보다 싫은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죽기보다 싫은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일, 이 일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죄를 짓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듣고 깨닫고 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니느웨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요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요나가 가라고 할 때 아니요, 못 가요 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가라고 얘기할 때, 요나야 너 가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 B, C, D, E, F, G 사람이 쭉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A야 너 갈래? 아니요. 그럼 너 아웃. 너 B야 너 갈래? B 아웃. C야 너 갈래? C 아웃.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과연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B도 내버려 두고 C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고 또 요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하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니말로 돌덩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요나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나스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해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단지 죽기보다 싫은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죽기보다 싫은 일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Why? 왜 하필이면 나에게? 또 하나님은 왜 그 니느웨에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데도 왜 그것을 하나님은 니느웨에 하시려고 하는가? 두 가지가 되죠. 왜 나를 시키는가?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근데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니느웨에 하시려고 하는 일 또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니느웨에 보내고 또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하나를 희생시켜서 누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 알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지만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제물 대신 예수님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신 일이 뭡니까?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시키는가? 나를 살리시려고. 또 그 일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고민하시고 깨달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돈 주세요 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고나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세배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좌 앉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청탁을 할 때 너희가 하는 이 일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성공시켜주세요. 나 이번에 이렇게 취직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분명하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나쁜 일이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말이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나는 안 죽인다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랄 때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 그 일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내 인생 살고 고작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껍데기뿐이고 무늬뿐이고 냄새만 풍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는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